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형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행할 일을 행하실 때 미리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너희들한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말고 나를 잘 따라오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그 말씀의 종들을 먼저 파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행할 것을 미리 쫙 다 말씀하셔요. 그게 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근데 이런 일을 한 걸 보니까 지금 잘 안 됐어. 이런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이럴 때 이렇게 교정해 나가도록 하게 해서 그게 예언자들인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징표와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사인들을 늘 보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본문에 그 이삭을 택하셔서 이삭의 그 생의 삶을 통하여서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자 하나님을 보내주실 텐데 그 분이 바로 메시아란다, 예수란다. 그래서 그 이 이삭의 생애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실 건가를 갖다가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제목을 갖다가 만들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 때는 그 제가 집에 일찍 들어와서 일주일 양식을 미리 준비를 했어요. 밥을 합니다. 밥을 일반 미 2컵에다가 찹쌀 2컵을 넣고요. 거기다가 살짝 그 조 있잖아요. 그 제주 기장조라고 하든 뭐라 그러더라. 그 노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집어넣고 콩들을 미리 삶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압력밥솥에다 넣고 하면은 일주일치 분 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제 퍼놓는데 밥을 할 때 제가 그 압력밥솥이 밥이 거의 다 되면 치치치치치치 막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보면 문제는 잘하긴 하는데 꼭 태워 먹어. 그럼 나중에 보면 그냥 시커매가지고 제 아내한테 막 욕 먹습니다. 밥을 왜 이렇게 맨날 태우냐고. 그래서 어저께는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치치치치치치 거릴 때 제가 한 2, 3분을 얼른 시계를 딱 봤어요. 2, 3분을 갖다가 딱 맞춰놓고 가서 불을 진짜 그냥 한참 줄이는 거예요. 그거 꺼지기 직전까지. 그래서 한 10분 정도 놔두고 이게 탁 끄니까 밥이 안 탔더라고요. 할렐루야. 밑에가 그냥 노릿노릿한 게 밥을 다 해가지고 누른밥해서 제가 물을 붓고 숭늉을 해갖고 누른밥을 해주니까 아내가 먹더니 그냥 너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그 하면서 제가 약간 낚인 느낌을 들었어요. 원래 그 마누라가 남편 돌아오면 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제가 훈련 받으면서 이제 밥을 해갖고 밥을 해서 바쳐야 되는 그런 아주 그냥 그 불상사가 우리 집안에 일어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남자 집사님들 집에 가서 좀 이렇게들 하세요. 아셨죠? 좀 그렇게 해서 좀 잘 좀 그 마누라 승질나서 도망가면 호랩이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제때제때 밥해서 바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칙칙칙칙칙 거릴 때 그 시간을 탁 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신호야. 밥 다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칙칙칙칙 소리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주시고 야곱을 보내주시고 이삭을 보내주시고 요셉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이 이삭이 생애 상 가운데 칙칙칙칙칙 했던 그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셨는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다가 그 예수님이 그 이삭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면 첫째로다가 오늘 그 22장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누구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었어요. 외아들 독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여럿이 있으면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다가는 그 이삭이 잉태될 때 그의 어머니 사라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자들 그 경수가 끊긴다 그러잖아요. 생리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이가 자그마치 몇 살이라고요? 90살. 90살. 우리 여자 집사님들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 50도 안 됐는데 내가 무슨 남편한테 무슨 뭐 낙이 있으랴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몇 살에 아기 낳았다고요? 90살.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시네.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잡아요. 예수님도 보면 그러니까 이삭이 잉태될 때 기적적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자 우리 그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년 90살 되면 내가 내게로 돌아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다가 예수님도 여러분 잘 아시죠?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됐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많은 복을 받는데 출산의 복이 참 아름다운 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기 못 낳으면 참 사람이 참 괴로워요. 여자로서는 굉장히 그 사형선고 같은 그 참 암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니까 누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90살 된 할머니한테도 아기가 생겼고 근데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냥 처녀인데 애가 생겼어. 그렇죠? 참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독자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 탄생의 비결은 다 뭐라? 기적적인 잉태예요. 기적적인 출산이에요. 세 번째로다가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형이 된 것은 이삭이 태어날 때도 보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의 출생을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름까지도 져줘요. 이름을 져주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그 이름을 갖다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 세 사람이 딱 나타난 거야. 보니까 보통 사람하고 너무나 달라. 딱 눈에 봐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들이다. 그러니까 새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출생할 것을 갖다가 얘기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에게 자식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러한 기대를 갖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갖다가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창세기 아니죠. 누가복음 여러분 그 말씀지 2페이지 3번에 천사의 출생 예언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그 1장 19절 한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서부터 한번 26절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2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노라 하시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나?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절대 독단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행하지 않고 마치 밥이 될 때 무슨 소리가 먼저 났다고요? 칙칙칙칙칙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미리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당신 행할 일을 미리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이렇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는 그거 믿고 따라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생활 한다고 해요. 믿음생활한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이 광야길 같잖아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인생의 교과서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교과서. 인생은 이렇게 살면 돼.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간다?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통하여서 독자가 이 땅에 이삭이 어떻게 태어날 것을 갖다 천사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갖다가 이제 예언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갖다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삭을 택하셨는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9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19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과 약속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앞으로 미래가 불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요새는 그 정년퇴직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잖아요. 직장 생활을 할 때 너 언제까지 다니고 끝이야. 그럼 그때까지 준비했다가 그 다음을 또 준비할 수 있죠. 약속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정년이 딱 보장이 돼 있어. 그러면 정년 때까지 그 사람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년 다음에는 연금 받고 살아가면 되니까. 이 어떤 약속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며 내가 너의 반석이 될 것이고 너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애는 가장 안전하고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 이삭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와 너 자손들에게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삭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어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 했다고요? 내 인생에 신호를 보내주시는 항상 무슨 소리를 보내주신다? 칙칙칙칙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주실 것인데 그 밥이 다 되기 전에 무슨 소리가 먼저 나요? 칙칙칙칙칙 소리가 나.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한 언약을 빗대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선지자 영원한 언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면 예레미야 31장 33절 빨간 줄로 끈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3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마음 가운데다 두신대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자 봐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예레미야 31장 몇 절이요?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해준 약속과 같지 아니하고 이것은 새로운 언약인데 너희들 마음 가운데 이게 쫙 새겨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봐봐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만큼 살아가요. 자기의 정체성.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나는 개똥이야. 건너마을 최진산댁 앞집에 사는 돌쇠의 세 번째 아들 개똥이야. 개똥이는 그냥 천덕꾸러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오매가면서 이 개똥아 그래갖고 너 저기 가서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도 너 이거 들고 쫓아와. 너 저기 가서 뭐 하고 와. 그럼 그냥 동네 천덕꾸러기로 돼가지고 옷도 남나게 입고 맨발 놓고 뛰어다니는 그런 아이야. 걔는 누가 개똥아 놀려도 그러려니 하고 속상하겠죠. 그래도 그러고 살아. 그런데 여기에 최진사댁 셋째 딸이 있어. 이뻐. 아버지가 그냥 공주님처럼 잘 키웠어. 그래서 아버지가 딱 지켜주고 있으니까 동네 돌쇠는 절대 오지도 못해. 최소한 과거급제는 한 그런 사람이 총각에 찾아와. 그렇죠? 그리고 미래가 보장이 됐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체 빵빵하니까 이 셋째 딸은 그냥 보지도 않고 데려가는데 전국의 총각들이 줄 서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 딸이 시집가서 어렵게 살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게 이와 같은 있잖아. 내가 내 속 안에 돌쇠가 있느냐 최진사댁 셋째 딸이 있느냐는 인생에 많은 차이를 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돌쇠 같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천덕꾸러기같이 살고요, 낮은 자존감 속에서 스스로를 갖다 인생을 비하하고 살아가는 것이 경향이 살짝 있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그때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은 너희의 마음에 내가 새기겠다는 거예요. 마음 양심에 확하게 새겨지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유일한 상속자다 하라는 것이 딱 있는 거예요. 이 땅에도 최진사댁 셋째 딸도요 그렇게 당당하고 똥똥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자존감이 딱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 안에 들어오면 그냥 이 마음에 그런 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뿌듯함 있잖아요. 뿌듯함.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갖다가 전능자라고 해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에는 그냥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밑에는 그 애굽이 있어가지고 맨날 그 나라들이 전쟁을 하네. 그 전쟁통의 길 가운데 있는 게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맨날 전쟁의 말발굽 속에서 평안할 날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런 말발굽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당하고 어려운당한 거야. 옛날에 그 병자호란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 저 북경 저 북한 저 위쪽에 있는 아녀자들 전부 다 그 청나라로 다 끌려가서 그 어려움 당하다 와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갖다가 뭐라 그래? 환양녀라고 그랬잖아요. 환양녀. 그래가지고 여자들 그냥 가서 정조 다 뺏기고 왔다고 그랬고 결국 독약 먹고 못 매달아 죽고 옛날 여자들 막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아수르에게 그 다 끌려가가지고 다 이주민 정책에 의해서 혼혈돼갖고 만들어진 나라. 그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 다 그렇지 않나요? 낮은 자존감 속에서 그렇게 어렵고 살아가 막 그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싹 들어오면 마음 가운데 언약이 쫙 새겨지는 거야.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틀림없이 보호할 것이다.
더 이상 너 인생의 말발굽 팔피는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왜냐? 내가 너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러한 언약의 약속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섯 번째 한번 보세요.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상속자.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자식들을 낳다 보면 서로 그 유산 때문에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네도 보면은 이놈도 외아들은 외아들이야. 근데 동생들이 전부 다 딸들이고요. 위에 누나도 있어. 그래갖고 사남매야. 엄마가 그 해파리 팔아가지고 저기 뭐냐면 연안부두 거기에서 걔네 엄마가 횟집을 했었는데 그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데 해파리가 배 한 대가 딱 들어왔는데 해파리 요리가 그 굉장히 고급 요리래네요. 맛있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한 배를 샀어. 한 배를 샀어. 오, 그랬는데 그 다음날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연안부두 그쪽에 배가 한 대도 못 들어온 거야. 그래 그냥 한 배를 샀는데 그게 그냥 값이 왕창 오른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 그게 몇 번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갖고 걔네 엄마가 그 녀석한테 30억을 물려주신 거야. 오, 그랬고 이 자식은 지금도 똥똥거리고 살아요. 30억. 근데 말 들어보니까 30억이 아닌 것 같아. 형제들끼리 논아 가져갖고 자기한테 30억이 남았대. 그냥 누나하고 싸우고 동생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재산 상속하느라고 그놈이 저보다도 더 많이 빠졌어요. 그놈이. 근데 그래도 나눴는데 30억이야. 그러니까 똥똥거리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삭은 무슨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 유일한 상속자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유일한 상속자로 삼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조금 살다가 좀 어렵고 힘든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수고와 슬픔을 벗고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강조할 것은, 여러분 그날이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다. 아멘. 그래서 그 심령에 요거 있잖아요. 영원한 그 약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새겨져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것이 마음에 쫙 새겨졌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서 세상에서 우겨싸이고 답답함을 당하게 하는 그 악한 마귀들의 괴계 앞에서 당당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다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제물이 되어 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22장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리아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예표하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말씀이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한 얘기가 오늘 설교의 서론이 올시다. 지금서부터가 본론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세요.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말씀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제 갈 길로 지 멋대로 살아서 죄를 짓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잡아서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속 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원망이라는 것이 있고 남 탓하는 게 있어요. 원망하는 게 있고 남 탓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집안은 좀 가난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잘못 키웠고 우리 형제들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이러고 사는 거야 하는 그런 살짝 삐딱한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에 원흉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생들에게 죄라는 게 있어요. 죄라는 게 있어갖고 사람들이 삐딱하게 살고요.
그리고 죄라는 거에 있어서 서로 사람을 갖다 서로 뜯어먹고 핥히고 사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죄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내가 못나게 태어나고 우리 부모님이 나 잘못 키운 게 아니라 실제는 뭐다?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다가 남자들은 사실은 속상해서 맨날 술 퍼먹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노래방 가서 옆집 아줌마들 막 껴안고 막 춤추고 놀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면 그런데요. 사람이 힘들면 그래. 그러니까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남편분들 저 노래방 가서 이렇게 춤추다 왔다고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아, 우리 남편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힘 안 들게 내가 잘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괜히 말 잘못한 것 같아. 근데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죄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죄라는 게. 근데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굉장히 본질적인 거거든요. 요 얘기 또 다음에 한번 잘해서 한번 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자 봐요. 성경에 보면 이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애초서부터 이 모리아 땅을 갖다가 예비해 놓으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이 모리아 산 여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을 지은 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것이 모리아 산이에요. 역대하 3장 1절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는데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번에는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잡아요.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 가. 여러분 성경에서 사흘길 그러면 마음속에 얼른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의 종자 둘을 데리고 불과 나무를 들고 이제 가는데 몇 길을 갔다고요? 사흘길을 간 거예요. 사흘길.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말씀들을 하냐면 이렇게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있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는데 며칠 동안 있을 것을 예언한 것이다.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어요. 죽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말들을 기억하고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면 옛날에 유명한 그런 그 정복자들이 있었어요.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들. 최고의 정복자가 알렉산더라면서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차지한 땅보다도 더 많이하게 차지한 게 우리하고 같은 시예요. 몽골족. 누구요? 징기스칸. 이 사람. 이런 역대의 큰 영웅들이 있어서 전 세계로 호령하고 다 제패하고 해도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다 난다긴다 별일을 다 해도 못하는 게 있어요. 지가 죽었다 사는 거. 더군다나 내가 죽는다 그랬다 다시 사는 거.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도 지키고 온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각 나라마다 예수님을 갖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왕들 중에서 만왕의 왕. 그래서 그 왕이 태어난 날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기의 연호가 있어. 무슨 뭐 태종 몇 년 몇 년, 뭐 단군 몇 년 몇 년, 뭐 당태종 몇 년 몇 년. 그런데 만왕의 왕이 딱 오시니까 세상의 달력이 확 바뀌는 거예요. 뭘로다가 서기 1년, 서기 2021년. 그래갖고 그걸 갖다 주후 2021년.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흘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 그냥 죽습니까?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창세기 22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과 동행하더니, 이 번제나무, 그러니까는 이삭이 자기가 불 떼서 자기 태워서 죽일 나무를 갖다 지금 지고 가는 거예요. 이삭이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당신이 처형받을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어디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셔서 그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삭을 통하여서 칙칙칙칙 소리를 내주셨어요. 뭐예요? 이삭이 자기가 불타 죽어야 될, 번제로 바쳐야 될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지금 여러분, 저 목사님 저 설교를 갖다가 그냥 뭐 종이에다 잔뜩 써가지고 그냥 해골복잡해 이런 생각들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지금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신 참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요거 하나 더 보십시다.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리셨을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고, 그리고 또 성령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갖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자그마치 4,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전에 이삭을 통하여서 칙칙칙칙칙 소리를 내주신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그랬더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의 복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누구를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경외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과 한편이 되어서 이 어려운 경제도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하나가 되어서 6.25 그 동란 어려움도 다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큰 나무 밑에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의 큰 나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안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임하게 돼요. 성경에서는 지혜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들 사모하는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요, 지혜를 얻는 자가 세상을 제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열왕기상 3장에서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마음, 그것을 갖다 지혜라고 했거든요. 그 지혜가 임하니까 당대 최고의 나라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그러니까 너희가 사모하는 은근보다도 지혜를 취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이 세상을 제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 자식들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십시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식으로. 아셨어요? 하나님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귀한 것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살짝 세상에서 하는 말, 욕이라는 것을 할게요. 욕.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해요. 절대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게 비유예요. 뭐냐면 이 개자녀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해요. 개자녀 그러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할게. 이 개새끼야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개새끼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서는 좋은 것을 기대하기가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회개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실제로 그 사람들은 사람다운 것, 사람답게만 살아도 사람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죄송해요. 이 개새끼야 그러고, 그리고 개 같은 놈아 그러고, 개 같은 여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머리끄댕이를 붙잡은 다음에 막 흔들고 제껴. 그러면 나가서 승질나서 술 퍼먹고 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많은 인생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봐요. 그 속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그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그 삶을 취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무엇일까요?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며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에서 그 귀한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일도 귀한 것입니다. 이 우주를 운행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은 그러한 세상이 죄로 타락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갖다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에요. 이것을 갖다 성도들이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삶은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믿는데 대충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다. 진짜 신앙생활을 해라 이거예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있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 죄송합니다. 개같이 살아가요. 돼요, 안 돼요? 교회에 오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제가 설교 초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일반 삶 속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는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교회만 와 있나요? 온 세상이 교회인데. 그렇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먹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욕먹히지 마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그럴 때 자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이레가 뭔지 알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산에서 준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 갖고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하려고 할 때마다 가서 준비하고 재료 찾아오고 만들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 차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어. 맨날 뒷북쳐. 아무것도 안 돼.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준비가 착착착착착착 돼 있어. 그래서 딱 하려고 그냥 일사천리로 착착착 되네. 만사형통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마음의 감동이잖아요. 그러면 그날로 움직이는 거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주저주저하고 생각하고 뭐하고 하다가 맨날 기회를 잃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다 핑계도 줬습니다. 나이도 먹잖아요. 적당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는 갈수록 점점 인생이 초라해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청청해지고 청년 같고 오히려 더 기상이 그냥 푸르른 사람이 돼. 성경에 보니까 갈렙이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큰빛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머릿속에 딱 있는 거야. 심령력에 딱 준비된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어서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은요, 자 봐봐요. 옛날에는 10가지 기술이 있는 사람이 밥 벌어 먹지 못한다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한 가지만 똑바로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다방면의 인재로 준비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어를 해도 영국어도 잘하고 미국말도 잘하고요, 독일말도 잘하고요, 아랍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이런 거 멀티플레이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이 일도 할 줄 알고 저 일도 하고 이것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요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저 못해 아무것도 못해. 혹시 내 남편 얘기 아닙니까? 혹시 내 얘기 아니에요? 내 자식 얘기들 안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대충 믿는 거예요. 종교식으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내 속안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빌립보서 몇 장 몇 절이요? 4장 13절. 우리 옛날에 빌사일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여호와 이레. 아멘. 하나님이 그 산에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2편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배짱이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어떤 설교를 하는 거냐면 이삭의 생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대충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뭐 법경 외우고 목탁 치고 하면 똑똑똑똑 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연불 많이 해요. 뭐 이렇게 득도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신앙생활은 역동적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맨날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맨날 신령하다 앉아서 도 닦듯이 이렇게 그냥,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기도한다고 하다가 밤새 철야 기도한다고 하다가 제가 해봤는데요. 나중에 목 디스크 오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잠들어가지고 목 디스크 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여호와의 성산에서 준비하는 것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겁없이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2개 얼른 빨리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2개 남았는데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십니다. 대적의 문.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적군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 인생에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인생이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꽃을 못 피웠냐면,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꾸라졌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한없이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왜 날마다 내 인생 저녁에 나는 술병을 붙잡은 나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인가? 내 생애는 가난했고 내 자식들은 엉망이 되는 그런 불편한 삶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대적이 있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성경에서 보니까는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성문을 꼭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옛날에는 공성전이라 해서 공성전. 그러니까는 성벽을 뚫고 올라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성문을 부셔야 되는데 성문이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전부 다.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이런 큰 나무로 가고 마차로 해서 두두두 했고 성벽 부시잖아요. 성벽은 못 뚫으니까 돌덩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천하 만민이 너한테 복을 받는데 내 자손이 누구의 문을 얻는다? 대적의 문. 문을 갖다 활짝 열어놓는 거야. 그러면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근데 여러분 그 대적의 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실제로 다가는 있잖아요.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마귀들이 항상 주는 거 뭐냐면 좌절을 줍니다. 낙심을 줍니다. 원망을 줍니다. 무능함을 생각하게 해요. 그게 다 아까 설교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죄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속 안에 들으면 생명력이 역사하면서 꿈과 소망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복의 근원을 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요. 잘 될 사람은, 자, 이 설교 다 했습니다. 한번 이 목사의 말에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길어서 죄송해요. 자, 잘 될 사람은 벌써 눈빛이 달라져요. 잘 될 사람은 발걸음거리에서부터 달라져요. 잘 될 사람은 벌써 행동, 생각하는 것부터 달라져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 뿌리가 튼튼하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든든한 사람은 생활, 삶부터 달라요. 그렇죠? 근데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물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뿌리가 튼튼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의 뿌리가 이미 튼튼해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될 것이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잘 될 것이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이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자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삭을 세우셨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할렐루야. 절대 이것은 축복신앙하고 다릅니다. 이삭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과 방불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러한 거부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우리 순복음의 신앙 가운데는 축복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삭처럼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마치 그 도깨비왕이 요술 부려서 그냥 짠 어느 날 부자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생각부터 바꿔주셔요. 내 마음 자리서부터 강하게 만들 믿습니다. 내 신앙의 뿌리부터 튼튼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서 공급자가 되어서 지켜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의 말부터 달라지고 눈빛부터 달라지고, 그렇죠? 아침마다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짜증 부리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루가 살기가 괴로우니까. 근데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벌떡이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자 보세요. 이삭이 오늘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실 법한 행동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 창세기 26장 13절 13절처럼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 받아서 하나님의 큰 거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아멘 되시죠? 기도하겠습니다.